지난 일주일 동안 미얀마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또 재정적 후원으로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도와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이렇게 헌금이 넘치도록 들어왔을까요? 제가 그렇게 강단에서 물어봤는데 가서 보니까 50명의 신학생을 준비했는데 85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쪽이 이미 넘칠 것을 주께서 아시고 이쪽을 넘치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미얀마에 주일날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7시간씩 강단에 서서 앉지도 못하고 강의를 했어요. 오전에는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온도는 34도, 습도는 95%. 숙소와 강의실 외에 다른 곳은 한 곳도 못 가봤고요. 금요일날 밤 9시에는 부흥회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어제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정이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곳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왔어요. 저에게는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넘치도록 이 선교 사역을 도우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설렁설렁하고 올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그 자리에 모인 신학생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신학생들 가운데 반 이상이 현재 자기의 마을, 자기의 사역지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네에 있는 절의 스님들한테 몰매를 맞은 사람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한테 너는 여기서 교회할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부모에게 쫓겨난 사람들, 가족에게 쫓겨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그 아내가 도망간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루씩 걸려가지고 걸어서 오고 버스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강당이 있는데 거기가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당의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자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최선을 안 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뿌려놓은 그 말씀의 씨앗이 미얀마 땅에서 잘 자라서 주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속상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조명을 해보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 우리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릴 그런 방법들을 찾는데, 그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성경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저에게도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회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난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영화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감독, 또 다른 하나는 주인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독은 화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영화의 모든 스토리들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는지 다 예비하고 그러면서 그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주인공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작전 지시하고 준비하고 그러진 않지만 보여지는 사람으로서 그 감독의 의중대로 그 작품을 함께 만들고 완성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출애굽기도 분명히 감독이 있고 주인공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 배경에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정파 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용기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감독이 하나님이라면 출애굽기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참 비난을 많이 받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일이 비난받은 일이었어요. 당시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이 모세가 궁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나가봤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일본에 갔는데 한국 사람 하나가 일본 사람에게 둘러싸가지고 매를 맞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먼저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때렸던 이집트 사람을 자기가 쳐서 죽이죠. 그리고서는 모래 속에다 싹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바깥에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길거리에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뜯어말리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러자 그 싸우던 두 사람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갑자기 모세를 바라보며 아주 날카롭게 비난의 비수를 날립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오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동족끼리는 이런 비밀은 감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 그냥 발끈해가지고 모세를 막 비난하면서 그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밝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요 정말 아무 소리나 하면 안 되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난다고 욕하지도 말고요, 화난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약점 들춰내고 그러지 말길 바래요.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꼭 뒤에 하는 말이 있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건 말한 사람이 없는 거지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상처가 남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비난하고 싶을 때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올랐을 때 한 박자 쉬고요, 머리도 좀 식히고 공동체의 덕이 될 것인지 이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진 않을 것인지 나에게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좀 따져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비난 때문에 이집트의 궁궐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난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한 사람의 인생에 남길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난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참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만들게 되는데 몇 가지 증상들이 있죠. 첫째, 이 비난을 심하게 받으면요 나 자신, 나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생명이 붙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비난이 거세지면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도요 비난을 많이 받으면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숨고 싶어요. 자식들로부터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비난 소리 한번 들으면 남자들도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작아지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런 비난을 한번 받으면 아내도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죠. 둘째,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일을, 좋은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비난을 계속 받으면요 그 일을 지속시켜 나갈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워요.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정말로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비난은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그러다가 누가 비난한 말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듣고 나면은 시험에 들죠. 그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다. 셋째,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요, 우리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변호하고 싶잖아요. 근데 변호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쏘아야 되겠다. 우리는 복수의 화살을 준비하게 되죠. 이렇게 상대방을 쏘아붙일 복수의 화살을 준비할 때 주로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약점들을 들춰내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지금도 계속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동업자 사이에도 별것 아니면 자그마한 비난이 또 다른 비난을 부르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막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얼마 전에는 정치인 한 분이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이 비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폐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난을 요리조리 피해서 평생을 살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누군가에게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이 있어서, 때로는 억울하게.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그들,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의롭고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이끌고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은 우리는 아마도 모세는 모든 백성의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잔인하고 냉정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자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배가 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런 비난이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죠. 그리고 17장에 들어오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물이 없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비난이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여도 상처가 되고 또 틀려도 다른 내가 정말 억울해도 또 상처가 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난의 뿌리는 어떤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을 상처내고 싶다라는 어떤 나쁜 감정이 먼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제가 뭐 그렇게 즐겨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또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비난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 비난 많이 받았어요. 때로 그 비난이 논리적으로 맞을 때는 아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상처가 돼요. 근데 그 비난이 틀리고 내가 억울하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또 상처가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비난할 때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사람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이유는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백성들은 화가 나니까 모세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노의 감정에서 시작된 말은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모세는 아마 크게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비난을 쏟아낸 사람들이 내가 구원해내야 되는 사람일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일 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모세는 나름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낳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까지 왔는데, 바로 그 내가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살려내야 되는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되었겠어요. 이번에 미얀마에 갔다가 제가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몇 사람들이 큰 막대기에 뭔가를 들고 물로 이제 걸어가잖아요. 미얀마의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땅에 묻히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딴 데 가서 묻으라고. 그래서 거기 같이 믿는 사람들이 시신을 그럼 옮겨야,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 시신을 들고 우리 땅을 지나가지 마라. 그래서 하다못해 저 성도들이 지금 관을 메고 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그 미얀마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을에 방치된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죽어가는 노인이 있으면 가서 음식 먹여가서 살려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묻히지도 말고 이 땅을 걸어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과 사연을 접하고 나서 거기 현지 선교사님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난 안 받고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난을 받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 단어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비난받을 때 겸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낮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과 비굴함은 다른 이야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내 자신,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잘 바라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죠.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나서 그가 씌었던 시편이 73편이 돼요. 전체 150편 중에 거의 반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이 평안이 길어지니까 간음의 죄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죄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비난받을 짓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불완전함이 보여요. 베드로와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였지만 전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충분한 경험도 없고요,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충분히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들 때문에 비난받을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칭찬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받을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1등이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할까? 아니에요. 2등 된 사람의 부모가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남아에 가면은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표면이 막 뾰족뾰족하고 그것을 딱 껍데기를 까면은 그 안에 노랗고 하얀 그 속살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요 진짜 좋아요. 그 깊은 단맛은 혀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뒤통수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단맛이 흘러서 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두리안의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해요. 화장실 냄새랑 똑같다고. 제가 이 과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 미얀마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알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차를 탔는데 이 두리안을 들고 타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한 8명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못 참겠다고. 근데 다행히도 그 선교사님의 남편이어서 참고 가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의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는다? 이거는 환상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가? 아니죠.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사람들로부터 가장 역사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것도 피조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해줘야 할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귀신을 쫓아내어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랬더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비난하고 말이죠. 완전하신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는데 우리처럼 불안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건 교만이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우리는요, 인생 살아가다가 비난받는다, 이걸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우리의 모습이 또 다르게 하나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비난받을 때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우리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귀하고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킬 정도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인 거죠. 비난받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처럼 나는 버러지만도 못하고 나는 마른 나무까지도 못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비난이 있어도, 내가 죄악을 져도, 내가 부족함 때문에 이러저런 문제를 만들지만, 그래서 내가 비난을 받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를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까지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비난을 받았어도 존귀해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난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아픈 비난을, 동족들로부터 정말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을 때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때로는 이 비난이 우리의 인생에 남겨놓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지금 모세가 그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은 이겁니다. 비난을 받고 나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또 비난하는 백성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자기도 욕하고 말로 공격하고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였던 그 눈과 귀를 돌려서 이번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비난받을 때 그 이유에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부르짖는 가운데 아, 내가 잘못한 일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구나. 여러분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더 온전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악을 맑게 시켜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또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세가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여러분의 능력을 어떻게 다 채워요? 사람이 채워줄 수도 없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굴을 향하고 눈을 향하고 귀를 향하여서 주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별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살려고 또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비난받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들이 칭찬해주고 그들이 존경해줄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의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 이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땠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비난하던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흘리는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가 비난받을 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나의 의로운 걸음을 멈추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회복하며 다시 갈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383장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난받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받을 때, 힘들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좀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가 깨워서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을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이 비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내가 받는 비난들이 나의 영혼을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여 주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여 주시리니 그를 향하여 너의 눈과 너의 귀를 향하지 않겠느냐. 이 찬송과 함께 부르고요,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